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서는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방인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준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감당할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일시적으로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마침내 니느웨가 회개하게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역을 감당할 곳으로 니느웨를 제시하시는데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뜻을 외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그 수준에까지 지금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이 선언의 의미, 이곳에는 어떤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나는 그 안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심판을 향한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묻어 있음을 이 요나는 발견하고서는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이 악독을 선언하는 심판의 선언이지만 그 심판의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편에는 니느웨가 위치해 있다면 이 다시스라는 곳은 정반대 서쪽 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최대한 목적지와 먼 다시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지금 백사스를 주고 승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방의 이 악한 자 아수르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심판할 이 경우를 미리 차단하고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요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어떠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침륜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나가 욥바로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욥바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 말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올랐다라는 거니까 이 단어가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뱃삭을 주고 배에 내려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나가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배 밑층 5절에 가보시면은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듭니다.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내려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도망하려던 요나가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더라? 지금 내려가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바다 깊은 데까지 내던져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스오레까지 내려앉는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고집함으로써 영적으로 점점 침륜에 빠지더니 결국 급기야는 바다 깊은 곳, 골짜기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말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거대한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큰 바람. 이 큰 바람이라는 것은 배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큰 폭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리심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폭풍이 불 당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배 가운데로 배 아래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서도 지금 요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기절한 것처럼 의식이 전혀 없는 깊은 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가 자신이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인 겁니다. 자, 요나가 깊이 잠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배가판 위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무시무시한 폭풍과 파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지금 자기 목숨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배의 물건을 지금 바다에다 던져놓고 있습니다. 왜 던져놓고 있습니까? 폭풍우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금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이 다른 신을 믿는 자였지만 요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기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폭풍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진 이 사공 그리고 배에 승선한 승객들, 이들이 이 폭풍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지금 이건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들이 이게 지금 당면한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라는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선택됩니까? 제비 뽑기가 선택되어지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음이 밝혀지게 됩니까?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요나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의 고향, 너의 국적, 너의 혈통, 이런 걸 묻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겠어요? 제비에 뽑힌 이 요나가 도대체 이 재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업과 고향과 국적과 혈통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가 답변을 하죠.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에 대해서 요나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은 여기 있는 당신들과는 다른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온 세상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이 맞이한 이 모든 일이 누구 책임이라는 걸 실토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실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행했느냐 하면서 무리들로부터 책망과 다그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이 엄청난 대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는 결국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은 버림받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뜻에 거스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면은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정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라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때로는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방향을 나아갈 결정적인 항상 모든 것에 준거로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면서 오는 그 축복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임을 인정하고, 내 뜻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는 우리의 선택을 복되다 할 것이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내려가서 결국에는 가장 밑바닥, 결국 스올에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영적의 깊은 잠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피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무감각해진 제 영혼을 깨우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